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환상을 살펴보고 있냐면 요한이 두루마리 7가지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게 되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인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뗍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7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연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바다와 이런 물, 자연세계에 재앙이 임하는 재앙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는 인간 세계, 인간 사회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5번째, 6번째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에서는 첫 번째 화다, 두 번째 화다, 세 번째 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런 것은 뭐냐면 6번째 나팔이 불고 그 환상들이 모두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7인을 뗀 다음에 7나팔을 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씩 부는데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늘로부터 뭐가 들려왔어요?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들려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마지막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고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하던 시기였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사자굴에 끌려가서 먹이가 되기도 하고 정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놀이개감이 되기도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들이 끊임없이 비방하고 공격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가 왕이다, 신이다 선언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누구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방들이 분노하게 될 거다. 성경에서 이방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다.
왜 분노하게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이거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일부밖에 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내리신 영원한 심판,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들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정말 마지막 날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날이 될 거예요. 왜요? 그날에는 종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실 것이다. 작은 자들이든지 큰 자들인지 상관없이 외적 조건이나 상황이나 시대나 모든 것에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뭘 받게 될 것이다? 상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마지막 날은 정말, 마지막 날에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을 받는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특별히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느라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슬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눈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뭐 할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으로 다 채워줄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거 이 환상을 통해서. 그런데 너희의 수고와 땀이 헛된 것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상 주실 것이다. 다 너희를 빚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뭘 가져야 돼요? 이런 상 주실 달에 대한 비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이 계세요.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은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예요. 또한 영성 작가이기도 해요. 이분이 쓴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술사에는 한 목동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목동 소년은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 멀리 이집트 땅이 있는데 그 땅의 피라미드 밑에 보물이 담겨져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야, 보물을 찾으러 가야지 하고 이집트를 향해, 피라미드를 향해 찾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중간에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중간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낯선 문화, 낯선 언어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정말 이 여정을 포기할 만한 그런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아니, 포기해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피라미드까지 도착을 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보물이, 자기가 찾던 보물이 정말 어디 있었냐면 그곳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지내던 곳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그곳에 가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가 했던 여정들이 무의미했느냐?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이 사람이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에겐 이런 것들이 있을까? 왜 이것들을 빨리 끝내지 않을까? 왜? 이런 의문들이 들잖아요. 왜 굳이 이 방법을 쓰실까? 왜 내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 그런데 그 여정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젠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과 수고를 알게 될 거라는 그 가치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정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정말 땀을 흘려야 될 때도 있고,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들이 무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상 주실 것이기 때문. 우리가 그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 그날을 바라보므로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상 주실 날이 올 것이다. 이 사실을 바라보므로 오늘 다르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정말 너희가 정말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히 왕노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을 상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님 주께서 하시고 나중에 상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언젠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영원히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왕은 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정말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 땀들, 수고들,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땀에 걸맞는 상 주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걸었던 이 여정들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이 여정들이 얼마나 소중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